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의 견고함보다 급한 일입니다. 시편 90편의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내용들이 노래로 불려졌고 시로 기록되어져서 시편 속에 모세의 시편이 몇 편 되지 않는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으로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마지막 90편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모세가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은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반복되는 구절을 보면 이건 중요한 거구나, 이건 강조한 거구나, 이렇게 읽잖아요. 똑같은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가 살았던 시대, 모세가 감당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생존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견고해지지 않으면 거길 못 가는 거. 거기 못 가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 그 광야에서 때때로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한 것들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분노하시면서 내가 저것들 다 없애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 기억까지 더해서 이것을 읽으면 우리 손에 행한 일이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는 이것보다 더 간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그 백성들이 존재가 없어지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목적했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못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 거기서 농사를 짓습니까? 거기서 밥벌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습되고 훈련되었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살아요.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 손이 하는 일, 그것이 견고해져야 될 일들은 생존과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 손에 잡은 기업의 일들, 우리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기들의 이야기,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간절함으로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뢰지는 겁니다. 시편인 90편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면 이 기도는 진짜 간절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간절함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의 기도의 간절함이 17절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강조되어서 나오기는 하지만 90편의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손에 행한 일의 견고함보다 먼저 행해야 될 더 중요한 일들이 그 시편 전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 이것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중에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행한 죄가 들킨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죄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죄를 전시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죄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숨겨두는 거죠. 죄를 안 지으면 좋겠으나 살아보니 죄를 생기잖아요. 슬픈 일이 생기고 실수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들을 감췄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숨겼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숨기는 일을 실패한 겁니다.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죄를 안 짓는 것도 실패했고 심지어는 죄를 숨기는 것도 실패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숨긴다고 숨겼는데, 감춘다고 감췄는데, 충분히 잘 감춘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리고 깨어보니까 내가 은밀하게 저질렀던, 그리고 뜻하지 않게 범했던 그 죄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주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은밀한 죄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국민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요즘 한참 유기하는 그거 있잖아요. 이게 저희는 쪽자라고 불렀는데 왜 설탕에다 소다 이렇게 넣어서 연탄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별 모양 찍어서 별 떼는 거 그거 하잖아요. 그거 저 어릴 때는 집에서 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해 먹었는데 이게 잘 될 리가 있나, 이게 연탄불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타면 국자에다 이렇게 하는데 국자가 시커멓게 타고 그게 안 지워져요. 이게 탄 거야. 이걸 숨겨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린 제가 이걸 숨기겠다고 숨긴 게 어디 숨겼냐면, 그게 방 한 칸짜리에 부엌이 딸리고 그 앞에 길 따라 쭉 방들이 쭉 있는 끝방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 앞에 그 집 안에 있는 그 골목에 이게 앞에 단지들, 장독들이 이렇게 쭉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한 집 앞에 장독이 적어도 한 세너 개는 있었어. 급한 마음에 엄마가 올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 장독 사이에 숨겨놓은 거야. 엄마가 맨날 거기 가는데 그걸 거기다 숨기겠다고. 숨기겠다고 숨겼는데 그 숨긴 곳이 어디였냐 하면 하나님 앞이었던 거예요. 가린다고 가렸고 숨긴다고 숨겼는데 그 숨긴 곳이 어디였냐 하면 주의 얼굴빛 가운데였어요. 차라리 숨기지라도 말걸. 이렇게 들킬 거면 차라리 숨기지라도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그랬어요, 그러기라도 할걸. 근데 숨기려다가 들킨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은밀한 죄를 들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지 뭐. 9절 말씀, 이것을 들킨 줄 안 모세의 낙심이 여기 9절에 기록이 됩니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이 끝났다는 얘기. 평생이 다했으니까 죽는 거지 뭐.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 버렸어요. 인생이 지나갔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아, 죽겠구나. 끝났네. 아무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도 그 지었던 죄가 다 들켰고 그 숨기려던 어쭙잖은 몸부림까지 다 들켰으니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시편 90편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거예요. 70 잘해야 80, 사람의 연령, 사람들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구절 한번 보자고요.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70, 80 살 만큼 샀나이다 하는 뜻으로 읽으면 이거 잘못 읽은 거예요. 살 만큼 샀나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모세가 광야에 있으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하는 일을 합니다. 창세기를 써요. 출애굽기를 기록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기록해요.
여러분, 그 창세기의 사람의 연수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첫 부분에 나오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두 사람은 수명이라는 개념이 없던 때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짐작도 못해요. 애초에 거기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던 때, 그 에덴 동산에 살던 때는 수명의 한계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수명의 한계가 생겼는데, 그 수명의 한계를 기록한 것을 보면 1000살 가까이 살았던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기록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뭐 했냐고요? 백성들에게 그거 가르친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는 수명의 한계가 없었어. 원래 우리의 조상들은 1000살 가까이 살았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70 살고 잘해야 80이 살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뒤집어 쓴 죄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치명적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시간이 광야에서의 그 38년, 그 40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움직였던 시간도 있지만 머물러서 다음 해가 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뭐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으셨고 그들과 어떤 교제를 나누셨는지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시간들로 보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70, 80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한탄스러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80은 당연한 게 아니라 서글프고 서러운 시간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너희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 우리는 슬픈 땅에 슬픈 삶을 살아.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뱀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이거 열심히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일의 견고함보다 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우리가 기도하던 거, 우리가 바라던 거, 우리가 기대하던 일들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에게 너무 2번이나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써야 될 만큼 특별하게 간절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인 거예요. 그 급한 일이 뭐냐 하면 90편 12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근데 흔히 이 지혜, 그러면 이 지혜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우리의 손이 행한 일, 견고해져야 될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능력, 이게 지혜거든요. 그게 또 지혜가 맞고. 근데 모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시옵소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날이 어땠는지 그거 아니에요. 기껏해야 70, 80을 살면서 돌아보니까, 그 하루하루를 꼽아보니까 그 날수만큼의 죄를 범함이 그 속에 있었다. 그 횟수만큼의 잘못 산 흔적들이 우리의 날 계수함 속에 들어있었던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하면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가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가고, 야,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 벌써 죽었을 텐데 아직 살아있는 거 보니까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네 하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던 일, 내 손으로 하던 견고해야 될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여전히 광야를 살고 있고
여전히 과정 중에 있고 열매는 도대체 언제 맺혀지는 거지 아직 기약도 없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조바심이 나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조금만 주시고 나한테만 이렇게 인색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를 계수함을 배우게 되면 그 날만큼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횟수만큼 내가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니까 감히 하나님 왜 내게는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살려주신 게 고마워. 아, 벌써 죽었겠구나. 벌써 죽었어야 맞구나. 벌써 없어졌어야 맞구나. 그 세월의 바람에 날려갔어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위기를 견뎌내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덮어주셔서 눈 감아주셔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면 원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감사는 점점 커져가게 되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더 급하게 구해야 될 것,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이루어져야 될 간절한 것들이 있지만 그게 내 민족의 생존과 관계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구하는 게 너무 간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대하시던 그 마음이, 어제까지 계속되었던 그 마음이 오늘도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봐주셔서, 우리가 끈기가 있고 한결같은 근성이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봐주신 거예요. 속에 천불이 나고 생각 같으면, 성질 같으면 하루에도 몇 번이라도 너 빼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마든지, 아니 너 아니라도 돌들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금니 깍 깨물고 참아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 긍휼이 계속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긍휼이 계속되어지는 게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14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자하시며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들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경고하며 그동안 이루어왔던 이것저것들 작아서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 아쉽던 그것들, 사실은 이거 전부 다 덤이었던 거예요. 마땅히 얻을 열매가 아니라, 마땅히 누릴 상급이 아니라, 안 줘도 되는데 사실은 줄 필요가 없고 줄 일도 없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덤으로. 모세의 기도를 쭉 읽어가면서 모세에게는 여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을 두 번 연거푸 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알아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걸 알아요. 주의 긍휼을 계속 구하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오늘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구하는 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줄을 모세가 압니다. 그래서 끝내 내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해지기를 구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이 90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도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어제록 저와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잘 안 돼요.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 이렇게 빡쩍하고 좀 일어섰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긍휼이 계속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록 이렇게 계속 기도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